먼저 이제 이번 행사를 우리가 주관한 우리 마음요가의 우리 장지영 원장님 소개합니다. 박수. 한국요가협회의 우리 가장 큰 요가협회 교육위원장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내 책 뒤에 여기 제일 위에 추천사에 이렇게 추천해 해주신 분이기도 하고 이래요. 요가학 박사님. 자, 아무튼 거의 뭐 1년에 한두 번은 내가 꼭 와서 나름대로 강의를 하러 오는데, 이번에 북콘서트 형식으로 이렇게 또 이런 카페에 논도 보이고 특별한 공간에 와서 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책을 이제 읽어봤어요? 읽어봤어? 어떻대요? 재밌죠? 그죠? 내가 이거를 재밌게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목도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원래는 그 앞에 했던 이 책에 이어서 이제 당신은 길 잃은 신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길 잃은 신들은 그 길을 찾아서 리시케시로 간다, 그렇게 해서 제목을 정했었는데, 출판사 사장이 이 제목 가지고는 절대 팔 수가 없다, 무조건 제목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럼에도 사랑하라 이렇게 됐는데, 이 제목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도 했지만, 이게 그럼에도라는 게 뭐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많잖아요. 많은데 앞에 이제 그럼에도라는 붙은 단어 자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우리 장군 우리 애들도 와 있지만은 내 자식이라든지 또는 뭐 내 부모라든지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그럼에도 사랑하라는 말을 안 쓰지. 근데 그럼에도라는 말을 붙이게 됐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라는 게 굉장히 액센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제목이 어디서 나오게 됐냐면은 이게 본문 안에 이게 사실은 내용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보면은 251페이지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테레사 수녀님, 마더 테레사 이분이 뭐라 해야 되나, 시라고 해야 되나 또는 뭐 기도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예요. 마더 테레사의 기도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앞에 잠깐 보면은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결점이 많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이런 욕심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거 앞에 이렇게 돼 있고, 시의 그 기도문에 그 뒤에 내용인데 이렇게 돼 있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은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아. 어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줬는데,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 오히려 나를 발길로 찬다는 거지. 근데 발길로 차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오히려 그 사람에게 주라. 공감이 가요? 안 가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는 그 사람은 그야말로 진짜 그 예수님이랑 같은 이게 내가 그만큼 잘해주고 좋은 걸 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를 오히려 발길로 차. 나를 배신한다든지. 사실은 이제 그 문제는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줬는데도 상대방은 그게 가장 좋은 것을 줬던지 몰라. 모르니까 발길로 차는 거예요. 그게 좋은 줄 모르고.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 그 무지한 상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배심하고 또 뭐라 해야 되나 원수 같고 그때는 내가 또 실망하고 굉장히 또 이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그 사람한테 주라. 그게 이제 용서기도 하고 그게 사랑이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예수님한테 그러잖아.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되느냐? 7번까지 용서를 할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지? 그 예수님 뭐라지? 계속 하라 그러는데, 이제 성경에는 7번에 7배. 7번에 7배는 몇 번이지? 그게 뭐 어떤 사람은 뭐 49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7번에 7배니까 뭐 490번이다고도 이야기하고, 세석마다 다른데. 어쨌든 490까지 숫자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계속 용서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제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수행하면서, 이제 요 책 안에도 내가 그런 내용 했지만은, 그 예수님이 뭐 한쪽 뺨 맞으면 한쪽 뺨을, 다른 쪽 뺨을 갖다가, 내줘라. 이런 거라든지,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또 왜 그렇게 하라는 거냐. 그런 게 진짜 공감이 안 되거든. 억지로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라 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공감이 가고 이해되는 데까지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거의, 완전하게 이해도 되고, 지금은 100%는 안 되지만 내가 한 8, 90%는 그렇게 해. 이게 나를 이렇게 내를 그렇게 스스로를 어떤 화라든지 뭐 아까 내가 좋은 걸 줬는데 오히려 내를 배신하거나 발길로 차이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용서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게 됐어. 한때는 그게 정말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오랜 기간 수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라는지를 지금은 이제 거의 확실하게 이제 아는 것 같아요. 100%야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실제로 실생활에서도 거의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흔들릴 때도 있어요. 흔들릴 때도. 순간적으로 욱할 때도 있는데, 그 욱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막 그걸 발산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습관에 의해서 남아있는 습관이 욱했다가 조금 지나면은, 아니지. 그 이해하게 되고, 또 그 사람 입장을 헤아리게 되고, 또 저 사람이 가만히 보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얘가 아직도 모르는구나, 무지하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면은 내가 이제 좀 자비심이라든지, 또는 그 측은지심이라 하잖아요. 측은한 마음이 생기면서 이렇게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은 다시 그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주어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은 이 사람이 그 무지 모르는 것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근데 했는데도 또 못 벗어나. 그걸 베드로는 7번까지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한테 물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속 해라. 끝없이 해라. 끝없이 해라. 이러냐고. 여기 보면은, 내가 이제 그 인도의 캘커타에 가면은 마더 테레사가 봉사활동을 했던 그 마더하우스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 주인은 아직도 빈민촌이고, 캘커타에 있는데,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노벨 평화상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마더하우스는 너무나 소박하고, 이렇게. 출입도, 거기에 그 유명세답게 앞에 정문이 크게 있고, 누가 지키고 있고, 이런 사람도 없고, 그냥 우리나라에 무슨 동사무소가 운영하는 무슨 문화센터 이렇게 변두리에 있는 그런 정도의, 그렇게 해가지고 수녀님도 근무하는 수녀분들이 되게 바쁘게 움직여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그렇게 움직이면서 정말 조용하고, 몸은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고요하게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말 안 하고, 말도 큰 소리를 안 하고, 그냥 잔잔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 평화가 그 사람에게 정착이 됐다. 그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SRF 회원인데, 그 친구가 어느 방으로 자꾸 가자고 해서 가니까 그 석관이 있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 돌아가신 그대로 이렇게, 돌로 된, 대리석으로 된 관안에 안치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그 옆에 그냥 나무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나보고 앉아서 명상을 하라는 거야. 나는 아무리 유명한 분이라도 돌아가신 지체 옆에서는 내가 예전에 몇 번 했다가 된통 힘든 일이 많이 겪거든. 머리도 아프고 두통이 하루 종일 가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내보고 명상하라 해놓고 말도 안 통하니까 영어로 뭐라 하더만 자기는 그냥 명상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앉았는데 그 앞에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관이다고 이러니까 앞에 시체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아무리 마더 테레사라도 나도 잘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았다가 이 친구는 그냥 눈 감고 그냥 좋다고 그냥 눈 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중간에 또 가지도 못하겠고 그 사람들 또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또 기도하고 울고 이래서 하는데 그래 나도 할 수 없이 눈을 감았다니까. 근데 눈을 감았는데 그 석관에 거기서 따뜻한 물 같은 게 진짜 오잖아요. 나는 이제 기라는 그런 거에서 수십 년을 어떤 체험을 하고 수련을 맨날 했기 때문에 그 기라는 거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은 그런 기운은 내가 처음 먹어요. 진짜 따뜻한 물이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뭔가 그냥 따뜻한 온기도 아니고 그냥 물같이 이렇게 내 쪽으로 이렇게 오더라고.
그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떴지. 근데 아무 실체도 없어. 근데 눈을 감으면 다시 그런 거예요. 이게 기운이, 온기가 있어, 온기가. 따뜻한 물 같은 이게. 와, 그래서 이게 그 마더 테레사가 이야기한 그 용서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 에너지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내가 그거를 체험했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앉아있다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테레사 이분이 정말 그 깊은 수행의 경지까지 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행적을 내가 이제 막 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야, 진짜 오리지널이구나. 특히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한 게 청전 스님이 그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 그러니까 청전 스님이 그 달라이 라마를 만났을 때 자기가 달라이 라마가 이렇게 악수를 하자 자기가 이제 그 모든 차크라가 다 열렸다. 그 기운이 확 쏟아져 들어갔다고. 근데 비슷한 경험을 그분은 제자 스님 돌아가기 전에 만났었거든. 그때 만났을 때 그런 비슷한 기운이 이렇게 오는 걸 느꼈다. 근데 내가 느끼는 기운은 완전히 이제 달랐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마더 테레사는 우리가 말하는 요가 수련, 쿤달리니 수련, 그다음에 바다 이런 수련을 했다라고는 정의는 없거든요. 내가 이제 나는 이제 뭐 기도만 한다든지 내지는 참선을 한다든지 내지는 그냥 그야말로 소위 수련법이라는 그 법을 거치지 않고 사람이 어떤 진보를 한다는 거는 나는 절대 안 믿었거든. 반드시 쿤달린이라는 게 각성이 돼야 되고 차크라를 통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테레사 소녀님은 그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일종의 이제 뭐 까르마 요라도 하지만은 특히 이제 박티라고 해요. 박티, 헌신.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본인은 못 느꼈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런 빈민을 구제하고 매일 기도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봤을 때는 몸이 정화되고 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차크라들 그런 것들이 열리고 또 그게 열리고 이게 의식이 완전히 확장이 돼가지고 예수님이나 하나님하고 완전히 그 통하는 그 요가에서 이야기하는 신과의 합일 상태까지 나는 갔다 와요. 그게 이제 본인이 차크라라든지 어떤 그런 수행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내 몸에서 지나가는 걸 아마 느끼지 못했었겠지.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본인이 잘 몰라서 그랬겠지, 그죠? 그런 과정을 반드시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수행법이 달라도 결국은 나중에 만난다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내가 그 차크라의 어떤 그런 추리를 안 하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대로 똑같이 빈민구제 활동하면서 열심히 그 사람들 용서하고 얼마나 이게, 그죠? 이 시에 보면은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썼다는 거는 얼마나 실망감이랄지 내지는 자기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 돕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생각도 못하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죠? 이런 것들이 수십 번 수백 번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겠지. 그 다음에 발길로 차이기도 하고 심지어 뒤통수를 때리고, 그죠?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또 기도하고 내가 거기서 또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해서 그거에 갔다는 거야. 이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제일 힘든 일.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갔다는 게 그 대단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성인으로 추대되려 하면은 그
가톨릭에서 그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그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누군가 거기서 뭐 어떤 암을 고쳤다, 뭐 어떤 그게 2번의 그 기적을 완전히 그쪽에 인정을 했잖아. 그래 나는 그게 100% 공감이 가요. 왜냐면은 그거 자체에서의 그 돌아가시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에서 그렇게 그 따뜻한 물 같은 게 계속적인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누워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게 낫지. 그 다음에 거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울어. 다 울어. 그냥 눈물을 툭툭 흘려. 그걸 뭐냐면 그 에너지에 자기 정화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 하면은 별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체험을 해봐야 돼요. 체험. 일본을 갔을 때가 상당히 지금 와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고 그게 어떤 그런 과정, 또 우리 같이 간 회원들이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그 일본이라는 그런 곳에 가서 어떤 겪고 지금까지 연결되고 하는 이런 것들의 과정에서 보면은 지난주에 그 부산의 다르크에서 다르크라는 거 모르죠? 다르크 많이 들어봤어? 이 다르크라는 거는 잔다르크 할 때 그 다르크가 아니고 다르크라는 거는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다르크 시설. 그게 일본에는 한 90개 정도 있어요. 한국에는 몇 개 정도 있어요. 한국에 한 4개 있었다가 지난주에 갔을 때 경기도에 있는 다르크가 그 주변에 민원인들이 막 혐오 시설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3개인가 4개인가 정확하게 몰라. 하여튼 그래밖에 안 돼요. 일본하고는 거의 특히 부산 이쪽이 마약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다르크라는 몇 개의 시설이 생기게 된 그 원인이 일본에 있는 다르크에서 3천만 원인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경기도 쪽에 다르크가 처음 생겼던 거예요. 그 다르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주민들에게 알려져가지고 혐오시설가 해가지고 민원 제기해가지고 강제로 지금 폐쇄되고. 그런 건데 내가 정말 놀란 거는 한국에도 김해에다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그 단체가 일본에 있는 요가 니케탄 거기서 재팬 니케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2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다르크 시설에 가서 요가를 가르쳐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나는 반성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6개월 되나? 내가 이제 자기들이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 한 1년 정도 할 거니까, 1년 뒤에는 내보고 이제 이어서 받아라. 이렇게. 이제 소위 그 자원봉사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여기 지금 막 얼굴에 뭐 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가서, 오후 한 4시부터 요가를 한 6시, 한 2~3시간 정도 그 사람들 요가를 가르치고,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저녁 먹고, 또 뭐 일본에서 다코야끼 그걸 가져와가지고, 다코야끼 그것도 해가지고 먹고, 그게 한 9시 넘어서 끝나. 그럼 그 한 5시간, 6시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마약을 못하니까 담배를 엄청나게 피워요. 그러니까 뭐 한 5분, 10분 내에 한 번씩 밖에나 담배 피워요. 안에서는 안 피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탁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갔다 오면은 막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던 것들이 막 나가는 거지. 아직도 나가. 한 일주일 됐는데. 처음에는 진짜 힘들더라. 이게 몸이 정화된 상태에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안에서 못 견딜 정도로. 그날 같은 경우 여기 완전히 허물어지더라고요. 이게. 마스크를 꼈는데도 이게. 근데 이게 단련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이 정도를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거를 니케탄 요가, 일본에 있는 니케탄 요가가 10몇 년 동안 그걸 계속 해오고 있다. 그 20년 가까이. 그럼 뭐냐면 교도소, 정신병원, 그 다음에 그런 마약 중독자들, 그런 다르크 시설에 그 사람들이 가서 요가를 가르쳐. 그러고 그 사람들이 요가를 이게 마약을 끊고 나서 다시 손을 안 대야 되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이 병원에서의 치료되는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마약을 끊을 수 있는 확률이 1%도 안 돼요. 1%. 폴테리움 치료. 근데 다르크 시설에서 치료되는 확률이 50%가 넘어요. 왜냐하면은 그 중독했던 그 경험자가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에 요가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소위 내 책에서 보면 LSD 이런 쪽이 나오지만, 한번 사람이 마약에 중독되면은 그거를 못 잊어. 그만한 어떤 쾌감이랄지 그 충격적인 거기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요가를 하면은 어떤 그런 요가 치료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서서히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20년 가까이 일본에 그걸 했다. 거기도 자원봉사로. 그 다음에 한국까지 와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한국까지. 그래서 내가 가서 일본에서 배운 게 그런 거죠. 여기 보면은 이 책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책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책 때문에 이제 그 이시케시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가는데, 이시케시에 가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가서 그 맥이 끊어졌잖아. 내가 이제 은행에 연봉이 여기인데 그것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야, 저기 가서 내 공부를, 마지막 공부를 완성을 하겠다 하고 갔는데 이미 맥이 끊어졌어. 이렇게 대단한 분에, 그분이 쓴 책이 이거거든, 이게. 사이언스 오브 소울.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내 책을 본 그분이 가져온 책이 이 책이야. 영어로 된 책이 이 책이야. 그래서 이게 영어로 된 이 책을 일본에 있는 니케탄 요가 기무라 선생이 번역한 이 책이. 이 책이 한 권에 요즘 뭐 45만 원 그렇게 팔아요. 이거 한 번 나오고 이게 이제 절판이 됐는데, 이 책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해요. 근데, 기무라 선생이 이제 자기한테 이야기 안 하고 이제 했다고 되게 기분 나빠하죠. 그러니까 이 책을 다시 낼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기에 가니까 이 대단한 분이 돌아가시고, 거의 한 40년, 50년을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이 법을 이어받아가지고, 이어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일본에 이제 기무라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거기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 아시라면 저는 기무라 선생도 이 마하라지의 법을 이어받지 못했다. 근데 그 말을 믿고 내가 거기서 일본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거든. 돌아오는데 우연히 이제 작년에 우리 회원이 중에 한 사람이 이거 영어로 된 거 이걸 한번 번역을 해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영어로 된 거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기무라 선생이 번역한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책 두께도 달라. 그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봤어. 근데 기무라 선생이 정말 대단한 거야. 이 책에서도 다루지 않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깊이 있다. 그래서, 와, 이거 결국 이 사람의 마하라지의 법이 일본으로 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무라 선생은 찾아간 거야. 근데 그분이
가니까 여기 서문에 대한 했잖아요. 자, 깨달음을 얻기는 쉽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아프고 어렵고 아픈 사람을 치유하고 가르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이게 이 사람이 비법을 갖다가 좀 숨기려고 하는구나 이런 쪽으로만 했지 여기에 대한 큰 어떤 의미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데 이게 진짜 어렵구나. 내가 수행을 해서 뭐 쿤달리니 각성이 돼서 우주와 신과의 합의하고 뭐 좋다 이게지.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쉽구나. 그러면 어려운 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테레사 수녀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나는 수행을 해서 쿤달리니 열리고 어느 경기까지 갔는데 옆에서 누군가 해코지를 하면은 완전히 뺑 돌아가지고 완전히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깨달았어. 근데 나는 신과 합의를 한 사람이야. 근데 옆에서 자기 욕하면 막 가만히 안 둬. 그죠? 그건 앞뒤가 안 맞지. 그래서 내가 이 김은하 선생이 이야기한 거를 내가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는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성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이쪽이구나 해서 사실은 이제 이 제목을 이렇게 바꾸게 된 거예요. 나는 사실은 이 제목을 바꾸신 제목에 대한 어떤 그는 이 글을 쓰면서부터 그 제목을 정해놓고 있었거든. 그래서 제목에 대한 양보라 그러는 건 있을 수가 없었지. 근데 이제 일본에 가서 김은하 선생이 그것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보고 실제로 뭐 교도소라든지 마약 중독자라든지 정신병원이라 그런데 자기들이 순수 자원봉사를 해. 그것도 1, 2년도 아니라. 거기서 한국에 있는 다르크 시설에도 가서 그 사람들이 돈과 사람을 지원을 하는 거야. 한국에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되게 반성도 많이 하고 많이 바뀌게 됐어.